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민수기 14장 27절 29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함께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예, 어느 날 병원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시죠? 지금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남편분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허겁지겁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남편이 벌써 죽어서 하얀 천에 뒤덮여져 씌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매일매일 남편을 구박하고 잔소리를 해댔던 부인이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아내가 한참 병원에서 그 남편이 드러나 있는 흰 그걸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하얀 천을 살짝 내리면서 부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울음을 그치고 화를 버럭 내면서 남편에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죽으면 죽었다고 그런 거지 하면서 하얀 천을 덮었답니다. 다시. 아멘? 이거 지금 웃긴 얘기인데 지금 웃으시는 분은 자, 이해하셨나요? 이해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살아났다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그러고서 다시 천을 덮었답니다. 예. 예. 참 웃으시는 분들은 뭐 이해력이 굉장히 뭐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죽다가 다시 뽑았다. 예.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무시하는 것도. 자,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 원망. 우리가 지금 2025년도에 들어서 우리 광장교회 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건데요.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감사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나는 태도와 마음이에요. 뭔가 고마운 마음이에요. 고마운 마음. 근데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불평, 불만, 원망, 아멘.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맞죠?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면서 밥 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빨래 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그런데 자식들이 엄마가 당연히 하는 것이 맞아, 아빠가 돈 벌어오는 게 맞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맨날 침대에 누워서 그냥 밥만 먹고 청소도 안 하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자식들 보았을 때 굉장히 배은망덕한 태도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돈 벌어 오셔서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시고, 또 엄마는 아침부터 빨래하랴 설거지하랴 반찬하랴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돌보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계시면은 또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또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죠? 또 학생은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학생에게 또한 감사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얼마나 많은 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있습니다. 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지금까지 용서해주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우리를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하셨으면은 우리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사형 즉사예요. 즉사.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 옆에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과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너무나 은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 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멘. 당신이 나 혼자서 여기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썰렁합니까?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어디죠? 이스라엘. 엄선녀 성도님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현재 이집트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까요? 맞추시는 분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을까요? 퀴즈 내면서 하겠습니다. 예, 70년 아닙니다. 3일 아니에요. 예? 40년 아니에요. 예? 예, 은하수님 1년 아니고 13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 100년보다 더 많습니다. 예? 예? 1000년 아니 1000년 낮고. 자, 400년? 정답입니다. 우리 한명수 선생님 400년. 예, 우리 전도사님 1달란트 한 번 더 주세요. 1달란트. 우리 1달란트. 우리 한명수 선생님 400. 아니 다음 달에요. 달란트를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몇 년 동안 36년 동안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400년 동안 그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다 들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들으셨대요. 그 탄식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지도자. 그 사람들 구출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세. 정답입니다. 예, 우리 저기 자, 우리 1달란트 예, 저기 적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예, 1달란트가 굉장히 엄청 센 겁니다. 하루 1달란트. 예. 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가라고
사명을 받았습니까? 최종 목적지 잠깐만 지금 앉으시고, 자 우리 마치신 분은 좀 멈추시고, 최종 목적지 어디일까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 왕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왕이 말을 들었을까요?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죠. 그래서 모세가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중에 한 5개 이상 말하시는 분에게 1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했어요.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온 세상에 머리에서 있잖아요. 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재앙 또 시간 초과였습니다. 시간 초과. 자, 처음에는 바닷물을 막대기로 쳤더니 피가 됐습니다. 온 물이 다 피가 되는 거. 그리고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몰려왔고, 그런 다음에 파리, 악질 전염병, 독종 악기 종기, 우박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엄청나게 몰려왔고, 흑암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첫째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첫째로 태어나는 사람들 죽지 않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해냈죠? 집 앞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습니다. 발랐을 때 그 어둠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양의 피를 안 바른 그 애굽의 사람들은 싹 다, 첫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다 가라,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면은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인천의 인구가 몇 명이죠? 인천의 인구가 현재 지금 네이버에서 치면은 290만 명입니다. 인천의 인구가 290만 명인데, 그때 모세가 290만 명을 이끌고선 그 출애굽을 한 거예요.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가겠다, 안 가겠다. 근데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도, 노인분들 또한 가축까지 다 데리고 나갔어요. 가축. 근데 엄청난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동하는 가운데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깊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건너갔죠? 모세가 살려보지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강을 앞뒤로 친 거예요. 우리 김성수 선생님께서 거의 비슷하게 마치셨습니다. 우리 금박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향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벽이 됐습니다. 벽. 그래서 깊은 바닷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넘어가기 전에 그 애굽 땅의 애굽 왕이
800명을 데리고선 600대의 전차 군단 말 타고선 달려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내가 얘네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저쪽은 밤이 되게 하고 이쪽은 낮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빠져나가게 했어요. 빠져나가고선 그 600대가 전차가 그 물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남은 다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보였더니 그 물이 딱 어떻게 됐습니까? 딱 갈라진 게 다시 붙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이 됐어요. 물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모세의 말을 그때부터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봤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의 그 10가지 재앙과 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에서 죽은 것을 다 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때려 부수셨다. 하나님의 주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오게 한 목적이 뭘까요? 자,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 이제 저기 1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예? 40년 정답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자, 우리 저기 우리 안동수 도님, 자, 1달란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근데 원래는 그 애굽에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가 한 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한 달? 한 달에서 2달. 한 달에서 2달 정도 가는 거리인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왜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요? 걸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 이거에 맞히시는 분은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2달란트. 예. 자, 광야로 이끄신 목적.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인천 광장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로, 질병의 광야로, 문제의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를 광야로 이끄셨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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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 조금 거리가 조금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예. 좀 거리가 조금 있어서 자, 말씀드리면은 광야로 우리 여러분들을 모은 목적이 뭐냐면은
자, 따라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좀 뜸을 드립니다. 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따라서 읽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정답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그 길을 걷게 하시게 아이고 왜 걷게 하셨냐면은 낮추시고,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음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자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지 그걸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훈련시키는 건데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영 성도님에게 해당되는 거고, 예? 또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허영 성도님에게도 해당되고, 예? 경호 성도님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상황, 어려운 일이 발생했죠. 예?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나의 처지 문제,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법적인 문제,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집안의 문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니까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는지, 나에게 기도하는지, 나에게 매달리는지,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나는 돈이다, 나는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그냥 뭐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그냥 명예만 있으면 돼. 아니요, 나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아니 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살다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겠죠. 예, 나는 그냥 술이 나는 저기 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아멘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보고 싶었냐면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300만 명이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의지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원망했다고 나와요. 원망했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랑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걱정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처지가 왜 그러냐, 왜 나는 이 모양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듣고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내 명령을 잘 지키는지, 말씀대로 생활하는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의지하는지,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지, 네가 나에게 물어보는지, 사람을 의지하냐, 돈을 의지하냐.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이천 광장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외롭지? 고독하지? 괴롭지? 너 가족들 이번 설날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있지? 질병으로 고통,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텐데 너 나 의지하고 있냐? 너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 그냥 네 지식과 네 경험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에? 하나님 잘 생각해 보셔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40년 동안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부모님 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만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그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한 2세대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도 보면은, 성경 66권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왜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따지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은 뭘 보길 원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의지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문제가 있죠? 어떤 부분 평안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삶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원망을 했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그리고 또 고기와 떡을 달라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랑 떡을 실컷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 나와서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걸. 죽었으면 좋았을걸.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원망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못마땅히 여기거나 화를 내는 거예요.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화를. 불평은 무슨 말입니까? 못마땅히 여기거나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할 때 있고 저도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만 되죠. 하나님, 나 하나님 못마땅해요. 엄마 안 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마땅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비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민수기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그래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죽었으면 좋을걸. 말대로 말이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셔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지, 하나님을 매달리는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신뢰하는지. 자, 한번 옆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거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내가 어려운 상황, 문제들이 있잖아요. 좋은 상황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믿으셔요?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힘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 떨어짐이 없습니다. 참새도 한 마리,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셔요. 드레핀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동현천 광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그런데 원망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뭐 해도 원망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세상이 보이고, 검정 안경을 쓰면은 이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에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안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시자고요.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시는 우리 동인천 왕자께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